우리 성경이 이 모아지고 이렇게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모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로마서, 이제 고린도전후서가 끝나고 이제 약간 이제 짧은 서신들이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갈라디아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들이 예수 믿고 침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하고 누가 이렇게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야 돼. 이제 구원 받았는데 그러나 네가 천당 가려면은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주일 잘 지켜야 돼. 11조 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기도 3시간 해야 돼. 고백 기도해야 돼. 이게 오니까 뭐 또 이것저것 더 그래. 이걸 해야지 뭐 된다. 이걸 해야지 뭐 물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구원받으면 그다음부터 뭘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야 구원을 받고 그래야 자녀가 되고 그래야 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안 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일 먼저 그 초신자에게, 흔들리고 있는 초신자에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알다시피 바울이 2년 동안이나 날마다 두란노에서 가르쳐서 온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직접 담임하던 교회에 세월이 지나서 이제 거다가 그 교회 이제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교회란 무엇인지, 이런 사도 바울의 일평생의 최고의 계시가 다 녹아있고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만큼 2년 동안 자기에게 배웠던 그런 아주 에베소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는 알다시피 바울이 유럽 땅에 처음 하나님의 인도로 와서 거기서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전도한 몇 사람들과 함께 이제 드디어 유럽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 선교사에게 후원해주고 참여했던 사람, 그리고 이번에는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제자를 통해서 직접 쓸 것과 헌금을 이렇게 보내와서 너무 감사해서, 마음은 늘 있었지만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바빠서 못 썼는데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년에 쓴 편지고, 그리고 상당히 사적인 거죠. 에베소 성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쓴 거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이제 감옥에서 이제 죽음의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사용된 게 서기 53년, 54년 그 네로 황제 때 이제 순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죽기 한 1년 동안에 몇 년 사이에 감옥에서 쓴 편지죠.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성숙한 삶을 살았고, 이제 죽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우리 빌립보 교회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평생 이 복음사에게, 감옥에 가거나 자기가 핍박을 받거나 뭐 저 사람 사도답지 못하다 무슨 비난을 받거나 관계없이 바울을 믿어줬을 뿐만 아니라 기도해줬고 선교 헌금까지 꾸준히 후원해줬고, 지금 감옥에 있을 때도 에바브로디도 편하 이걸 오늘 보내온, 로마까지 보내온 감동을 받아서 지금 아름답고 기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 그 최고의 정서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오늘 여기 딱 2절 읽었는데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그죠? 예. 내게 있어서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니,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며 살고 행복하게 살고 정말 보람있게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데 이거 맨날 죽는 얘기냐?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마지막으로, 사실상 마지막이 됐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심혈을 담아서 쓰는 편지니까 심각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삶에 대해서 알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삶이란 것은 살아봐야 하는 거죠. 그죠? 삶이란 이런 것이다. 인생은 이런 것이다. 논어를 읽고 도덕경을 읽고 다 읽어봤자 무슨 우리가 그거 가지고서 그대로 살 수 있나요? 아니면은 그 중에서 뭐 얼마를 그렇게 깨닫나요? 그래서 진짜 인생은 살아봐야 아는 것인데, 살아봐야 한다는 얘기는 끝까지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30대도 살아보고 40대도 살아보고 60대도 70대도 100세를 살아보니, 우리 김영석 교수 같이 100세를 살아보니, 여러분 그 책 사보셨어요? 그런 제목 때문에도 사봤어요. 야, 이 100세를 살아보면 어떨까? 이 크리스찬이고 100세를 살아본 사람이 하는 얘기하고 지금 60세를 살아보니 또 다르죠. 그리고 내가 한 10년 살아보니 인생은 이런 것이다. 지금 바울은 진짜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보면은 이제 죽기 전까지 살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보지 않으면 사람은 인생을 모르는 거죠. 네. 죽을 때까지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 가서 깨달으면 뭐예요? 이제 다 지나갔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살아보기 전에 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근데 산 사람들도 누가 완벽한 산 사람이 누가 있어야지. 그런데 정말 완벽한 산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네 사람이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이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삶을 살으셨는지, 삶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걸 증거했고, 그리고 그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 살아있을 때 못 만났지만 정말 부활하신 뒤에 예수를 만난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같이 그런 사람이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고, 우리 바울은 편지를 많이 쓰고 그것이 시작 성경이 된 바람에 우리가 예수의 삶과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물론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정말 죽는 게 더 좋다, 훨씬 좋다 그래서 훨씬 좋다. 빨리 죽고 싶다는 아니고, 죽는 것과 사는 것을 비교해놓고 정확히 이것만 본다면 죽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고 요한 1서에 말했는데,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빨리 가는 것이, 죽으면 주님께로 바로 가니까, 그래서 빨리 주님께로 가고 싶은 것이고 훨씬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춘 남녀가 너무 사랑해가지고서 한 사람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자살했다면 그걸 알고, 우리 줄리엣처럼 로미오가 죽었다는 걸 알고서 자기도 죽어버리는. 왜? 그건 소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글로 가셨으니까 나도 가고 싶어. 나 빨리 갈게. 여기가 좋으니까 좀 놀다 갈게. 날 기다려가 아니라 너 빨리 가고 싶어. 이게 예수의 마음, 이게 바울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것이 좀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일평생을 살아보고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 바울이 마지막에 쏟아놓은 진실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삶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난 이거 하면, 제가 중학교 때 최희준이라는 사람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것까지는 좋은데, 질문이니까. 구름이 흘러갔다 떠올라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지금도 그 가사가 생각이 나요. 이게 불교 신자죠. 왜 정을 두지 말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가 같이 사랑하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준 건데, 떠돌다 가는 길에 정도 두지 말고 사랑도 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건 허무주의지.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알죠?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에베소 2장 10절, 그분이 우리 어머니의 태중에 짓기 전에 나를 알고 우리 부모님을 선택하셔서 나를 넷째 아들, 넷째 딸로 그분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아름다운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는 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삶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어제 이 번역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이 성경하면 제일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떠오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과 함께 장사 지어놨다가 그분과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우리 죽었던 영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같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했던 말 여기 빌립보서에 또 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대단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금방 예수 믿은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중간에 있습니다.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죽음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자유한 몸이 되어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삶이든지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단 말이지. 살 수 있는 자유,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미워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전에는 뭐예요? 자유가 없었어요. 죄의 종이요, 열등감의 종이요, 무지의 종이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평생 정교적 교육받은 이런 얘기만 하면 기분 나쁜 분 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이 나라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라고 배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구나, 이 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구나, 세계 돌아다 보니까 꽤 살만하네. 그러면 우리가 속았던 것이죠.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속은 것이죠. 너무 의미 있는 것이지. 속거나 아니면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질병으로. 제가 지난주에는 이런 얘기 좀 부끄러운데 부끄러울 건 없는지 한 40-50년 만에 이제 소설, 제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 빙점 가지고, 우리 제 나이 때 사람은 알 거예요. 유명한 일본의 기독교인 작가입니다. 그 사람이 쓴 자기 연애했던 얘기, 결혼했던 얘기, 이걸 아주 이렇게 소설같이 숙인데 참 얼마나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고 했는지. 그래서 26살 때부터 37살 때인가 14년인가를 폐병으로 앓아 누워있고, 그리고 카리에스인가 뭔가 해가지고 딱 누워서 척추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그런 사람을 사랑했던 남자가 폐병으로 먼저 죽고, 나중에 마지막 5년은 그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또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낳으면 결혼하겠다 해가지고 5년 동안 기다리다가 37살 될 때까지 결혼하려고 있는 이 여자와 결혼하게 된 그런 얘기예요. 그걸 읽으면서 참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랑을 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일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그래서 그 소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 중학교 때도 제가 첫 번째 일본 소설 못 읽게, 우리 선생님이 못 읽게 해가지고 못 읽다가 또 딴 선생님이 또 그거 읽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읽었더니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바로 이 미우라 하야코가 쓴 그 소설이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얘기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이라는 것은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주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거를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주는 것도 유익함이다. 죽는다는 얘기 나오니까 벌써 별로 기분도 안 좋고, 근데 사는 것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껍질이야? 이런 생각도 들으니까 너무 아주 결정적이고 대단한 진리인데 너무 어려워서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을 보니까 리빙 바이블에 이렇게 써놨어요. For me, 내게 있어서 living means opportunity. 내게 있어서 삶이란 것은 뭐야? 그리스도를 위한 기회인 거야. 따라합시다. 삶은 기회이다. 맞습니까? 삶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시간으로 되어 있죠. 시간은 뭐입니까? 기회죠. 여러분은 오늘 21일 2020년 6월 21일 9시에 여기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우리 직접 예배 참석하는 시간을 예배 참석하는 기회로 여러분이 선택하고 운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 인생의 한 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2시간을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이 캠핑 기회로도 할 수 있고, 자전거 탈 수 있는 기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친구 만나는 기회로 만들 수 있고,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일주일에 하루 여기 오기로 해서 오신 것이죠. 기회인데, 이 기회는 우리가 이제 인생은 이런 순간순간의 기회로 계속 있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이 기회가 영원하냐? No. 이제 기회가 없어. 그것이 죽음입니다.
또 기회는 있다 그래도 몸이 이렇게 14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움직일 수 있는 기회는 없죠. 결혼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낳고 결혼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하고 편지도 쓰고 엽서를 수없이 쓰고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소설을 써가지고 이제 정말 좋은 기독교 작가가 되어서 아마 수많은 사람을 일본 사람들이 전도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도스토옙스키 생각이 났어요. 이야, 이 사람은 소설을 써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예. 운동하거나 무슨 남을 사랑하거나 섬기거나 밥 한 끼 해줄 수 없고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수도 없지만은 누워서 뭘 쓸 수 있어요? 편지를 쓸 수 있어요. 엽서를. 그래서 그 편지로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에게, 죄수들에게 계속 답장을 하고 수천 장씩 편지를 썼더라고요. 이것도 이 사람이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네. 그렇게 살기는 부모님의 간호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기회다. 근데 그럼 어떤 기회를 써야 되겠냐?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한 기회로 쓰기로 한 거죠. 그건 뭐냐? opportunity to win people.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겨오는 것. 전도하고 제자 만들고 복음 전하고 교회로 부흥시키는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예. 자, 그러면은 제가 평생 안 하던 짓을 요새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 강의하면서 이전에는 이제 성경 읽기표대로 읽고 또 내가 더 읽고 뭐 나름대로 꾸준히 그렇게 책을 읽고 또 계속 설교 준비와 관계된 것, 성경에 관계된 것 끝없이 그런 것만 읽었어요. 진짜 소설 같은 거 진짜 50년 동안 거의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강의 설교를 하면서 제가 성경을 뭐 5장씩 읽고 몇 장씩 읽고 안 하고 이 빌립보서만 계속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내가 오늘 설교할 내용을 가지고서 제 성경이 꽤 많습니다. 한글, 영어 뭐 20가지, 3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뜻을 알기 위해서 제가 오늘 리빙 바이블 얘기했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게 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원문 그대로예요. 그런데 리빙 바이블은 내게 있어서 삶이란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기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인도할 기회들로 가득 찬 것이 자기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고 돈 벌 필요도 없고 지금 감옥에서 또 나라에서 밥 주죠. 네. 뭐 그전에는 물론 천막도 만들고 했지만 아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 얘기는 우리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그러니까 바울의 소원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예전과 같이 언제나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간절한 소원, 죽음이 가까울수록 간절한 소원. 당신 이제 1개월밖에 못 삽니다. 많이 살아야 5개월 삽니다. 예, 몇 년 내에 이제 갑니다. 뭐 이런 거 얼마든지 요새 그런 병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소원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간절한 감옥에서 이 사람이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핍박 가운데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무슨 미친 소리 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의젓하고 담대하게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변증하며 주님 앞에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과 같이 언제나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하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형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공포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몸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광받는 그런 마지막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소원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1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병원에서 그러죠? 이제 그냥 집으로 가십시오. 왜? 이제 1개월밖에 못 사니까 뭐라 그러죠? 그때 그다음부터 한 말? 병원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뭐 가족도 잘 못 보고 그럴 게 아니라 이제 집에 가십시오. 가서 먹고 싶은 거 맘 놓고 먹고 예.
원하는 거 하다가 이제 가세요. 이제 당신 1개월밖에 없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포기하고 그렇게 하자. 예. 여러분, 여기 바울은 자기 소원을 그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소원을 얘기하겠어요? 내가 어딜 갔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행한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드나? 내가 이 무슨 책을 꼭 읽으려는데 이거 한 달 동안 못 읽겠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자신에 대한 소원 얘기했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바울은, 그 다음에는 남을 위한 얘기를 했어요. 25절, 26절. 이것을 확신하기 위해 나는 세상에 더 남아서 살아있다면, 조금 더 산다면, 죽는 게 훨씬 낫지만은, 나를 위한 것은 내가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보고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말한 것처럼 정말 나의 마지막 걸 보고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고 그러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러나 만약에 살아있다면 내가 사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의 발전과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어린 사람 부모라면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가 뭐겠어요? 특히 어린 자녀들은 엄마라면 사회를 할 이유가 그렇지. 우리 아이 내가 더 그런 거 보고 그렇죠? 이 나이에 엄마 아빠를 잃는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남인인데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 어린 자식. 그거죠. 그래서 40대나 50대에 갑자기 중병 걸리고 위험한 사람은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다 괜찮은데 그리고 심지어 부인까지도 괜찮대요. 근데 자식들이 발핀데 그렇죠? 어린 자식들. 부인은 뭐 재혼도 할 수 있고 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지. 그러나 아이들은 7살짜리, 8살짜리가 이제는 엄마의 사랑을 더 이상 받을 길이 없잖아. 아빠의 사랑을 받을 길이 없잖아. 결혼식에 결혼시켜서 내보낼 때 함께 걸어갈 아빠가 없잖아. 그런 얘기. 그래서 바울은 뭐 자녀가 있고 뭐 결혼한 것도 아니니까 바로 성도죠, 성도. 자기의 사랑하고 자기의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믿음의 발전과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난 네가 잘 살고 네가 행복한 거 보고 싶다. 네가 대학 졸업하고 좋은 데 직장 취직하고 자녀 잘 살고 그리고 오래오래 살다가 너는 믿음의 발전을 보고 싶다. 그 다음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일해야 될 것입니다. 또 무슨 얘기인가 하는데 이것도 리빙 바이블에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help you to grow.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빌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라고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become happy in your faith. 네가 믿음 가운데 행복하기 원한다. 여러분이 기쁨을 더하기 위해 하는데 다른 말로 행복하기 원한다. 그래서 거기다 내 시간을 쓰고 싶다는 거죠. 거기다 내가 만 죽는다면 담대하게 이 몸에서 주님의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을 살고 싶다. 그게 자기의 소원이에요. 끝까지 담대하게.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면 이제 살아있으면 무슨 소원이 있어요? 1년을 살든지 2년을 살든지 20년을 살든지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나처럼 행복하고 해피한 사람이 되기를 나는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게 이 빌립보 성도를 위한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빌립보서 2장 17절에 여러분이 드리는 믿음의 제사 위에 설령 내 생명의 피가 부어진다 할지라도 정녕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더불어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피를 다 흘려서 여러분이 믿음의 제사, 여러분이 믿음의 제사니까 로마서 12장 1절 생각나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할 너희 몸으로 사한 제사를 드리라. 사한 제사. 그래서
피를 흘리는 죽는 제사가 아니고 산 제사. 그러나 내가 죽는다면 나의 너희들이 삶을 위해서 부어주는 내 피가, 내가 죽는다면 이 피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화분에 너라는 꽃을 피우기 위한 물처럼 부어지기를 원해. 와, 꽃에 물을 줘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가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내가 가르쳐준 주님께서 여러분을 계획하신 에베소 2장 10절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최고의 삶 그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으라고 모든 예수님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이 교회에 다니게 하시고 이 비전 가운데 살수록 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마련해 줬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여러 가지 버전을 읽으면서 그리고 지금 설교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내가 처음 하는 일이죠. 이 설교 말씀을 내 삶에다가 그대로 적용해 봤어요.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뻐했다고 앞에 시작할 때 그랬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직원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해 봤어요. 난 맨날 그냥 편지 읽고 가르치기만 했지 내가 우리 권 목사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지. 네, 해봤어요. 하나님 이 권 목사님 보내주셔서 내가 기른 제자도 아니고 내가 뭐 예수교사학교 한번 지내가는 7기생이죠? 5기생 수많은 수백 명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보려고 하고 좋은 분이 난 이분 내가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네. 감사하고 기뻐요. 우리 간사가 나왔는데 그때 나는 우리 목사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겠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목사님 좀 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사모님한테 얘기해. 나한테 직접 못하고. 왜 그러냐니까 저하고 지금 이제 세 번째인가? 우리 전수하고 저하고 월요일 날 부럽죠? 월요일 날 자전거 우리 권 목사님이 저기 송파 그 근처 사세요. 세곡동에다가 거기다 차 세워놓고 셋이서 자전거를 타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왕복해서 한 4시간 정도. 그리고 나하고 같이 댕기면 어디 가서 고기 못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두부집에 가서 두번 하나 먹고 콩국수 하나 먹고 오는데 근데 그 시간을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려서부터 평생 정혜덕 전사는 초등학교 한 10살 때 우리 교회 왔던 애거든. 그래서 평생 20년 30년 되도록 우리 같이 젊은 사람이 목사님 같은 꼰대 목사님스러운 사람을 그런데 목사님하고 있기를 이렇게 좋아하고 같이 운동하는 것도 이렇게 좋아하고 또 여기 우리가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여기 뭐 대단한 봉급을 주나 무슨 자기 친구들은 다 목사 안수 받고 어디 가서 일하는데 여기서 맨날 그냥 심부름하고 이 교회 섬기는데 그런데 일주일 내내 일한 거 들었는데 딱 하루 노는 날 또 목사님하고 자전거 타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있으니 목사님 이거 보통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노라. 내가 이제 직접 설교만 한 게 아니라 진짜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도 하는 거야. 맨날 장로님 죄송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고 수많은 사람이 떠나는데 끝까지 안 가고 계신 분들 여기 많잖아요. 여러분도 30년 이제 20년 이상 한다면 어디 명함도 못 내지만 제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형제 간에도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는 건 잘 안 만나집니다. 근데 형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못 보잖아. 서로 만나면 병 옮을까봐 이런데 이렇게 보고 싶어요. 여러분 또 여기 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삶이란 무엇인가? 시간으로 되어 있다. 기회다. 기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식도 하나님의 선물,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주셨지. 제가 어디 가서 전도해가지고 여기 여러분 모셔왔습니까? 전도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빚값 주고 사신 영혼들을
나는 값도 지불하지 않았어요. 이 귀한 영혼을 나보고 잠깐 목자 역할을 하라고 내게 잠깐 맡겼었대. 그걸 내가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내가 이런 일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행복은 이렇게 간단한 거구나. 이렇게 간단한 거구나. 한 가지 잘했던 것 같아요. 난 아내를 볼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요. 우리 딸 기를 때도 딸에게도 그랬고, 매일 안아주면서. 사실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모든 사람. 자, 그래서 보십시다. 우리 생명과 삶. 그래서 그러면 생명은 무엇이고 삶은 무엇인가? 이거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는 값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 내 거 아니다는 거죠. 값도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값 주고 샀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살으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럼 마음 놓고 살 수 있냐? 그 미우라 아야코처럼 14년씩이나 25살부터 37살까지 폐병 환자로 다 죽어가다가 언제 죽을지 살지도 모르면서 척추까지 카리에스인가 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누워서 14년 그렇게 살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살면서 예수도 믿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엽서도 수백 장씩 써서 13,000도 됐지만 그 정도 자유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자유. 무슨 자유입니까? 여기 제가 쭉 써놨어요. 죄로부터 더 이상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주님이 묻지 않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금장로님한테 늘 농담하는, 난 금장로님의 과거에 대해서는 난 모릅니다. 장로님은 우리 교회 와서 훌륭한 성도로서만 자란 거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이분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몇 마디 듣긴 들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절대 못 들은 척해. 왜? 하나님도 잊어버리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그 예수 믿고 그 젊은 나이에 예수 믿고 와가지고 그 개척교회 오셔서 저와 함께 지금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거밖에 못 봤거든. 그러니까 나는 장로님 보면 좋은 거밖에 생각 안 나. 근데 주님은 우리의 못된 거 다 알고 계시지만 과거를 기억도 안 하시고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살만 나죠. 내가 잘못한 걸 이놈 옛날에 그런 짓 했지 하고 꼭 하고 있어. 나 사실 우리 직원들 우리 전사나 우리 전사나 나는 과거를 다 알지. 다 알지. 걔들 늘 잘하고 지금 이 정도 작품이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어린애들과 똑같이 다 오르락 내리락하고 사고로 치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여기까지 참 감사하잖아요. 과거나 죄나 언제든지 아무도 죄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아빠 하면 사랑할 수 있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환경을 다스리며 자유할 수 있고 마귀의 거짓말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왜? 진리를 아니까. 진짜 돈이 뭔지 아니고 진리가 뭔지 아니까. 그리고 우리는 늘 앓는 소리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신분을 주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하라?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 나의 그 신분과 내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다스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설교하고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승리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만이 족하냐? 나는 그렇게 살면 돼. 나는 내가 원하는 거. 그러나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뭘 원하게 될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인데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씩씩하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난 건강해요, 행복해요, 형통해요. 그래서 가장
가장 좋은 가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너 살고 있니?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니? 목적 가운데 살고 있니? 하고 묻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고 부르심이라고 하고 데스티네이션. 그래서 우리가 여행으로 올 때는 여행의 목적지를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영어를 쓰죠. 그러나 운명이라는 단어는 데스티니라고 합니다. 그런 어디 초자연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에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계획을 에베소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미 계획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발견한 거고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너희 마음 눈을 밝히자. 다른 데 눈이 어두워졌으면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빛 가운데 서게 되면은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나의 욕심, 내가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하면 난 뭘 하면 기쁨이 좋고 요거 먹으면 맛있고 저거만 저거 그렇고 마음 먹고 맛있는 거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돌아가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지. 뭐 한 달 후에 돌아가실 분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돌아가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달 사는 것이 아니라 혹시 10년 살지 모르고 20년 살지 모르고 120세 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 마음 놓고 해보자. 드디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거죠. 바울은 구원받자마자 즉시 바로 이거 알게 해줬어요. 왜? 이 사람은 이미 준비가 다 된 사람이에요. 예수만 모를 뿐이지 성경도 알고 열정도 대단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방향만 딱 바꾸니까 바로 예수 믿자마자 주님이 말했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죠.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가서 그 시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핍박하고 예수님도 핍박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처럼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는 그런 새로운 순교의 시대가 열리는데 거기에 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으로서 여기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임금들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핍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런 비전을 주시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이 사람의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책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우리 인생의 끝이 있잖아요.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면은 맨 마지막에 우리 결승선에서 우리를 웰컴 하고 어서 와. 너는 정말 잘했구나. 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주님이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빨리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5달란트로 5달란트 더 남긴 사람, 2달란트로 2달란트로 더 남긴 사람 각자 문자 하나 들으지 않고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리라. 나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뭐요? 참 이거 얼마나 좋아요? 너 일 대단하게 했구나. 너 끝내줬구나. 그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는 실력이 아니네. 너무 쉽잖아요. 착하고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다음에 충성된 건 뭐예요? 2명을 맡겼든지 3명을 맡겼든지 그걸 하나님이 시키니 그거를 끝까지 잘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효과적으로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업에서는 효과적으로 잘하고 이익을 많이 남기고 그러지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물론 착하고 충성되게 일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서 그가 뿌리고 그가 물을 주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셔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기고 우리가 재능과 시간과 기회를 잘 활용해서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중요했던 것은 착하고 충성됨을 주님이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주님이 칭찬하고 2달란트 적은 것밖에 안 되는데 똑같이 칭찬하고 5달란트 많은 것도 똑같이 칭찬하고 1달란트 묻은 사람 묻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만 악하고 게으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악하고 게으르지 않으려면 부지런하고 선해야 되죠.
충성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기회를, 정말 순간순간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기뻐하고 가장 좋은 가치를 위해서 투자해야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침 간단히 해먹고 이게 쫙 오는데, 예. 그러니까 이 가방을 메니까 좀 땀이 차서 가방 안 하고 사모님 뭐 가져오라고 홀가분하게 오는데 해가 딱 뜨는 거예요. 근데 뭐 해가 빨갛게 떴는데도 왜? 지금 막 뜨기 때문에 옆에서 붙이기 때문에 전혀 덥질 않아. 그리고 좋은 건 우리 집이 여기 가까이 있는데 여기 순교통 아주 골치 아프게 시끄러워요. 근데 주일 아침만 되면 차들이 훨씬 없어. 그래서 제가 찬양을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이게 잘 듣기가 좋아. 그래서 내가 2020년 6월 21일 내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토요일 저녁을 잠을 설치고 주일 아침에 설교를 안 하는 그런 자유한 날이 온다면, 이 주일 아침에 누가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서 30분, 40분씩 걸어서 설교 준비하고 마지막 준비하려고 그렇게 초조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가는가? 나만 누리고 있는 특권이에요. 그 나만 누리고 있는 짐이에요. 이 설교 듣겠다고 여러분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서울 성도들 제가 계속 못 가고 하니까 지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도 여기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와라, 우리 한 달에 한 번 오겠대. 그래서 자기들만 위해서 따로 설교를 해달래. 그래, 와라. 다음 주쯤 오라. 인천에서 뭐 어디 여기 너무 멀어서 못 오는 사람들이 계속 3개월이고 4개월이고 내가 안 가니까 우리도 가면 안 되냐, 우리도. 여러분 너무 부러워한 거죠. 우리도 한번 가면 안 되냐, 목사님 얼굴 보고 싶다고. 맨날 뭐 인터넷에서 볼 텐데. 그래도 오고 싶대. 참 행복하죠. 할렐루야.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이야. 서울 뭐 같이 났는데 자기 오겠다고? 밥도 사주고 싶고 이제 업어주고 싶어요. 감사하며 행복하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도, 네, 여러분, 해는 매일 뜨지만 그게 똑같은 해고 똑같은 바로 비슷한 데 뜨지만 그 맨날 다르잖아요. 볼 때마다 어제하고 똑같네. 그럽니까? 아니면은 기분 좋습니까? 남들 다 자는데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푹 쉬자. 일주일 동안 일하느라고 수고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정신이 바짝 들죠. 더 긴장되죠. 너무 좋아요. 조용한 길, 아무도 없고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조용한 길을 혼자 일찍 온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게 내게 주어진 아침이라는 기회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면 내가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라. 네, 주님 말씀하시고 이게 맞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우리 빌립보서 1장 27부터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이제 지금 부탁하는 편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27절부터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겪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하십시오. 이 말은 합당하게 처신하십시오. 시민답게 행동하십시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면 한국인답게, 일본 사람은 일본인답게. 나 이제 알겠어요. 그 책 읽어보니까 일본인답게가 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고 그러나 용기거나 뭐 창의성 같은 거 좀 없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반대인데 용기가 있고 담대하고 깡이 어쨌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왜 시민답게 행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똑같은 코로나인데 대구 같은 경우에 그래도 외국에서 다 놀랬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다 외출 안 하고 다 마스크 쓰고 다 줄 서 있고, 그리고 간호사들 부족하다니까 전국에서 자기도 걸리면 죽을지 모르는데 전국에서 간호사들이 자원봉사자로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것들 의료진들과 이 사람들이 수고와 또 시민들이 협조를 이렇게 잘 해서
초기 단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미국은 뭡니까? 인권 문제로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코리안들 왜 자기들이 핍박받았으면 왜 코리안들 상점에 가가지고 때려부시고 물건 가지고 도둑질하나? 지금 천국에서 지금 한 20년 전에 LA에서 큰일 났잖아요. 우리 한국 가게 다 불태우고, 예, 코리안들 약자라고 흑인들이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뉴스 나오잖아요. 흑인들이 가가지고 이 얘가들이 지금 뭐 이건 인권 차별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폭도예요, 폭도. 그거 걔들은 다 총 가지고 총으로 쐈다고 또 백인 경찰이라고 난리대고 그러니까 완전 무법천지가 되잖아요. 그게 뭐요? 그게 무슨 1등 나라가 그래. 시민답지 못한 거죠. 아니 똑바로 해야지. 왜 죄 없는 코리안들 가게 가서 때려부시고 물건 도망 훔쳐가고 명품 가게 들어가서 하고 그걸 갖다가 인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 정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게 그들의 시민 수준이란 말이지. 그 흑인들 거기서 하는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 정치꾼들의 수준이지. 뭐 그 정도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행동하라라는 단어로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러분을 만나러 가든 혹은 여러분이 떠나서 여러분에 관한 소식만 듣게 되든 여러분은 하나의 영으로 나가 있든 없든 관계없다. 너희들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는 말씀을 알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의 영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사람처럼 매진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시기 질투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28절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이 어떤 짓을 하든지 겁내지 마십시오. 지금 자기도 감옥에서 지금 담대하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계속 지금 작은 교회고 가정교회고 핍박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징조요 반대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징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받고 누리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뭐 그 정도만 아니라 물론 내가 건강해야 남을 섬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핍박을 잘 이기기를. 그래서 우리 팔복에서 8번째죠.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나도 지금 여러분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세요. 나도 지금 그렇게 하고 나도 이 길을 가고 있지 않니? 여러분 지금껏 내가 그렇게 고난당한 것을 보았고 지금도 내가 여전히 고난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격려나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정말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산다는 것이 뭐냐? 이건 너무 상식적이에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격려나 아니 낙심하거나 위로 어려운 사람 있으면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 격려해 주는 거. 한마디 격려해서 그다음에 무슨 사랑의 위로나 아니 위로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해 주는 거죠. 아유 잘했네. 너 정말 잘할 수 있어. 아유 실수 아유 그 정도는 괜찮아. 격려가 필요하죠. 무슨 성령의 교제나 무슨 자비나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긍휼을 베풀 것이요. 작은 거지만 좀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행하심으로써 내게 기쁨이 넘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대단한 복음에서 뭐 선교지 나가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성령으로 교통하면서 자비를 베풀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조금 도와주고 이런 걸 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 이것이 천국 시민이 지금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렇죠. 잘난 척 좀 하지 마라. 잘난 척 좀 해서 우리 교회 30년 뭐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거칠고 촌스러워가지고 우리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말 해서 될지 모르겠네. 세련된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나를 견디지 못해. 거친 사람인 것 같아.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안 그런가? 참아주시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많이 해도 뭐 자기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우리 교회 와서 특별하게 인정받은 적이 없고 그렇다고 빨리 집사되는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열매를 검증하고 인격으로 검증되는 거지. 그 사람을 신사람 보는 거지. 아니 교회 와서도 세상 권세와 세상 간판 가지고서 교회 와서도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죠. 종교생활 하죠. 그러려면 골프클럽에 가입하고 로타리 클럽에 가입하지 여기 왜 옵니까? 그런 사람들 그거 인정 우리는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제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네요. 예수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고 목숨 내놓으라 하더니 지금 부탁하는 거 보면 너무 쉬워요. 그것도 이 쉬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쉬운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자세를 본받으십시오. 자세라고 그랬는데 태도, 예수의 마음.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지극히 뛰어난 입을 주시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지금 이렇게 쉬운 2장 1절부터 여기 4절까지 그리고 5장 1절 5절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 예수의 마음가짐 이것만 가지면 돼.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 6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한마디로 딱 요약을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우리 복음서 신약성경 복음서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예수님 같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했는지 그 아름다운 편지들이 복음서보다 더 많이 있으니 이 신약성경을 먹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만이 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